자, 오늘 26장인데 참 이게 세 가지로 돼 있죠. 성막. 근데 이게 이제 본체예요. 소위 지성소하고 성소를 합친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널판. 널판이라고 돼 있나요? 빤이라고 돼 있나요? 판. 널판.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이 뭐지? 휘장. 휘장.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으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사진을 볼게요. 그 조각목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시틴나무라고 그랬죠. 조각목이라고 하는 얘기는 조각낸 나무란 뜻이고요. 원래는 이제 십딘나무예요. 먼저 십딘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하나도. 이게 좀 그 중에 좀 큰 거예요. 모양 좀 잘 나온 거. 십딘나무. 20년 전에는 사진들이 거의 없었어요. 요새는 사진들이 많이 찍어와서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20년 전에는 거의 안 나왔었어요. 두 번째는 십딘나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불새나무라고 그랬죠? 십딘나무 뿌리를 보겠습니다. 저게 뿌리예요. 저 위에가 나무고 저거 작은 나무. 어때요? 뿌리가 뭐 어마어마하죠. 이게 몇 미터 간다고요? 뭐 50m는 기본 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있는 데까지 무조건 가요. 어디다 심어도 괜찮아요. 막 가는 거죠. 나는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나는 하나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이게 시딘나무인 거예요. 근데 좀 믿음직스러운지 옆에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걸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시딤나무니까 저걸로 이제 조각을 이제 내서 이제 널판을 만드는 건데요. 이걸로 증거궤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통으로 만들려고 조각을 가능하면 많이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이제 저 나무예요. 굉장히 단단해요. 자, 일단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을 상징한다. 옆에 사람하고 좀 대화를 해보세요. 진솔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드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집사님은, 뭐 선생님은, 권사님은 정말 시딘나무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증거를 좀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자, 시딤나무면 일단 어떻게 돼야 돼요? 조각 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권사님들은 메모 좀 해놓으세요. 이게 벌레가 잘 안 먹어요. 그 진이 나오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는 그 사진도 보여줬었어요. 나무에서 그 진 나오는 거. 벌레가 거의 안 생겨요. 그리고 벌레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기도 해요. 일단 시딤나무면 조각 날 걸 각오해야 된다. 두 번째, 증거궤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등장하는 널판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일단 다양한 것에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당해야 된다. 나는 10m가 좋아. 난 아니야 3m가 좋아. 아니 나는 1m가 좋아.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50cm 필요하다 그러면 10cm 필요하다 그러면 작은 것이 한데 이게 문제는 5m씩 필요하거든요. 이때 어떻게 해요? 조각 내서 딱 이어 붙여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사이즈만큼 딱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나요? 네. 떡볶이 먹자 그러면 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 광야에서 사람 남는 어떤 나무다? 불사의 나무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저것도 다 그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참 대단한 나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 건데 이게 이제 비교적 잘 나온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성막 사진을 볼 건데 이게 참 제대로 된 걸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떡상이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그래서 2개를 쌓아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떡상이 있는 쪽이 어느 쪽이다? 북쪽이다. 그리고 저쪽 메노라가 있는 쪽이 언약궤 있는 쪽이 서쪽. 그리고 출입구가 동쪽이에요. 이제 오늘 계속 글씨로 볼 건데 글씨로 보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설명을 해드리고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는 게 저게 널빤이에요. 널빤. 확실하죠? 널빤. 조각문으로 자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됐어요. 자, 요게 이제 요 입구 쪽에서부터 동서남북이 정확해야 돼요. 이제 요렇게 하면 어디가 동쪽이죠? 여기 동서남북.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저거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은 거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해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이해를 의외로 못해요.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성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 혹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네가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 네. 이게 이제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안 헷갈리게 이걸 좀 돌려놓으면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동서남북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 앞에서 보면 당연히 저렇게 보이고. 편의상 이제 저렇게 돌려놓을까요? 이제 이렇게 괜찮겠죠? 이렇게 해도 요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가 어느 쪽이에요? 여기가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기둥이 5개, 여기 기둥이 4개. 앞에는 몇 개? 5개. 뒤에는 몇 개? 4개. 쳐봐요, 빨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몇 개예요? 20개. 20개가 있어요. 20개. 이 뒤로요. 6개. 그런데 2개씩은 맨 끝에는 겹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8개, 6개인데 겹치니까 8개가 요 무통에 돼 있습니다. 이 널빤이에요, 이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 널빤 하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받침대는 널빤 하나에 2개.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널판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뭐죠? 고리.
고리가 5개가 지나가요. 가운데는 이걸 뚫고 지나가. 위에 2개, 아래 2개는 고리를 만들어서 지나가고, 가운데 거는 널방과 널방 사이를 뚫고 지나가요. 2개는 위로, 그리고 하나는 가운데 뚫어서 5개가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앞이냐 뒤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다. 중요한 건 널판 하나에 받침대가 2개인데 이렇게 꽂는 게 2개가 있어요. 양쪽에 딱 꽂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트. 이해되셨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그리고 좀 이게 어려운 게 이 성막에 휘장이 4개가 있어요. 1, 2, 3, 4. 4개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있는 요게 4색깔로 되어 있어요. 4색깔로. 그리고 여기 뭐가 되어 있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색깔은 흰색, 그리고 청색, 그리고 자색, 그리고 홍색. 4컬러로. 그래서 보면 저렇게 총천연색이에요. 이게 이제 그림마다 다 달라요. 원본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4가지 컬러가 섞여져 있습니다. 짠 거예요, 실로. 이렇게 해서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 게 제1 휘장.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제일 먼저 보이는데 뭐로 수놓아져 있냐? 그룹들로 수놓아져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보는 대로니까 모양은 좀 달라요. 이걸 섞어가지고 짠 거예요. 이걸 섞어서 짰다. 네. 자, 2번째. 요게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염소털로 짜요. 염소털. 3번째는 양털인가? 맞아요, 양털. 여기는 양털.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붉은색, 홍색으로 물들여요. 양털. 자, 염소와 양은 성경적 의미가 똑같아요. 4번째는요, 해달. 해달 가죽이에요. 이건 색깔이 회색. 제일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방수는 엄청 잘 되겠죠. 왜? 해달이니까. 해달 가죽이에요, 이거는. 가죽. 그래서 보면 저 위에 제일 밑에 요 색깔 똑같이 흰색, 파란색, 자색, 홍색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탕색이에요. 제일 바탕. 안 보이죠? 바깥에서는 안 보여. 그 위에 뭐가 있냐? 염소 털이 있는데 이게 흰색일까요? 검정색일까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자, 흰색 손 들어봐요. 검정색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색깔이 안 나와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유럽에 가면 다 흰색이야. 미국에 가면 거의 검정색이에요. 왜 그러냐? 처음 만드신 분이 유럽에서 유명하신 분이 만들었는데 흰색으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처음 만드신 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검정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요 시대의 염소가 다 검정색 털 염소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분 주장.
그리고 유럽 분 주장은 흰색이야 은혜가 되지. 그래서 어떤 색인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런 거는 이제 천국 가서 확실하게 하면 되겠죠. 이 땅에서는 털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염소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퀴즈가 색깔로 안 나가니까.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 검정색으로 나오고 어떤 자료에는 흰색으로 나와요. 그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냥 주장이니까. 요거는 흰색으로 나온 그림도 있고 검정색으로 나온 그림도 있다. 이런 거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양털을 붉은색으로 물들인 것으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덮개를 만들어요. 세 번째 덮개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잘하면 성경 못 보고 끝날 수도 있겠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 해달 가죽이에요. 완전 방수죠. 그래가지고 끝에 탁 덮어요. 그럼 겉에서 보면 뭐만 보입니까? 해달 가죽만 보이겠죠. 그런데 이 성막, 이 지성소, 성소 이 높이가 5m예요. 저게 이제 5m예요. 몇 m요? 5m.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래서 우리도 분당을 지으면 5m로 하자. 왜요? 뭐, 그 정도는 이제 아셔야죠. 네. 자, 근데 저기, 하얀색 천으로 이제 돌렸잖아요. 저기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통과된 사람들. 제 시험이다. 2.5m.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2.5m로 둘렀는데 이렇게 성막은 5m니까 바깥에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왜? 2.5m니까. 그러니까 2.5m 이쪽에서는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해달 가죽만 보여요. 해달 가죽만. 바깥에서는 뭐만 보인다? 해달 가죽만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연기 나는 거 보이고 불기둥 같은 거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해달 가죽, 즉 성막 그 뚜껑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봤을 때 바깥에서 해달 가죽 덮인 걸 봤을 때 느낌이 어떨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멋지게 보여요? 그냥 그렇게 보여요? 자, 그냥 그렇게 보인다? 멋지게 보인다? 일단 밖에서 보면 그냥 그렇게 보여요. 왜냐? 회색 빛깔. 그냥 그것만 보이니까.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냐? 해달 가죽을 이걸로 신발을 해서 신었어요. 고급 신발이죠. 근데 이게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날 이후로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제1덮개, 제2덮개, 제3덮개, 제4덮개예요. 바깥에서는 근데 안에 만약에 들어가서 보면 일단 뭐가 보일까요? 얘기해봐요. 뭐가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일지. 자, 한 글자로 시작. 금. 다 금으로 쌌잖아요.
바깥에서 뭐만 보이는데 해달 가죽인지도 모르죠. 뭔가 그냥 회색 빛깔, 막 군용 텐트 색깔 같은 거, 막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 천 보이다가 그것만 보여요. 근데 막상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인다? 아, 금이 보이는 거예요. 온통 금이죠. 정말 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 켜놔 보세요. 저 불이 어디에 반짝여요? 금에 그냥 다 금이잖아요. 싹 다 금이에요. 전부 다. 금이 아닌 게 없어요. 휘장 빼고는 금이 아닌 게 없어요. 그냥 금에 확. 바깥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와 보면 너무 놀라운 거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뭐 죽었다가 살아. 넌 그걸 믿냐? 아유 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보면 정말 금 자체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바라볼 땐 뭐 문제도 많고 뭐 그냥 그런 것 같고 차라리 난 뭐 절이 더나 이럴 수도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여기 뭐가 있느냐? 금, 귀한 것들이 번쩍번쩍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맛을 보셔야 돼요. 그 맛을 보셨나요? 표정을 보면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받침대예요. 받침대 이해되시죠? 받침대 두 개를 하나로 한 거예요. 쫙.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금 막 불 번쩍번쩍 금이 있는데 천장을 봐요. 이제 하늘을 쫙 보면 뭐가 보일까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그때 수련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와 거리고 했었는데 뭐가 보일까? 제가 정답을 저기다 적어놨어요. 뭐가 보이는 거죠? 이런 게 100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 종류는 금으로 만든 거. 하나는 노스로 만든 게 천장에서 보여요. 그리고 그 배경으로 요걸 보여요, 요게. 붉은 색깔이. 위치는 대략 강문호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분향단, 그 사이의 공간이라고 그래요. 뭐 밥 먹고 저것만 수십 년 연구하신 분이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산을 해보면 분향단 위의 공간이 제1휘장과 제1 덮개와 제2 덮개는 전부 다 두 폭으로 돼 있어요. 두 개. 5개, 5개를 연결을 했죠. 두 번째는 5개, 6개를 연결을 했죠. 이거 아는 척을 하셔야 돼요. 눈만 그렇게 뜨고 있으면 안 돼요. 제1 덮개는 5폭, 5폭 2개를 갈고리로 연결을 했고, 제2 덮개는 5폭, 6폭을 갈고리로 연결을 했고, 제1휘장은 금고리로, 금 갈고리로, 제2휘장은 놋 갈고리로, 그리고 31장에 보게 되면 이제 갈고리를 걸려면 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고리를 청색 실로 짰어요. 그 고리까지 하면 갈고리는 100개, 그리고 이 고리는 양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100개, 100개, 200개. 200개의 청색 고리, 100개의 금고리와 놋고리가 하늘에 있고, 그 배경은 붉은색. 그게 딱
기도하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천장 위를 보게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막 엄청 감격을 받더니 갑자기 해서 그런지 계산하기 바쁜데 자,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은 사람이 있죠? 네, 복입니다. 여기 인터넷에 거의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된 거를 이제 휘장은 저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입구에 휘장 2개가 있어요. 5개, 4개. 이해되셨죠? 저 뒤에는 6개, 8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저기다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지나가는 얘기로 하면 저게 분향단인 거예요. 분향단. 위치 다 아시겠죠? 떡상, 그 다음에 촛대, 그리고 분향단. 딱 3개가 있는 거예요. 휘장 뒤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사이즈는 다음 주나 쭈쭈쭈쭈 하다가 나오면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크다, 작다? 작다. 높이는 높은데 생각보다 작다. 요 정도. 자, 이제 성경을 지금부터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여기 본 것까지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너무 놀라운 건 이게 10m, 아니 저기요, 5m, 10m잖아요. 5m, 15m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정육각형이에요. 5m, 5m, 5m. 몇 미터요? 5m, 5m, 5m예요. 가로, 세로 5m. 높이 5m. 완전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소가 이제 10m인 거예요. 10m, 5m. 그러니까 폭은 5m인 거죠. 그래서 5m, 15m.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공간인데 너무 중요한 공간이에요, 이게. 성막의 본체니까. 너무 놀라운 건 지성소는 정육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높이,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자, 1절부터 읽어보세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4가지 종류의 실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 배실이니까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짜라! 이걸 뭐 하라고요? 정교하게 짜고 그룹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0폭. 2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28구빗. 이게 이제 가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돼요? 가로가 돼요. 너비는 4규빗. 그러니까 가로가 되니까 보세요. 이쪽에 5m, 이쪽에 5m, 이쪽에 5m.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덮으려면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한 폭으로 덮은 거죠. 이게 몇 폭이라고요? 10개를 한 거예요. 10폭.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덮은 거죠.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덮은 거예요. 요 길이가 14m. 여기가 2m씩. 이해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3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5폭을 서로 연결해서 5개를 한 세트로 만들었고 또 다른 이것도 연결을 했다. 자, 4절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그러니까 이어질 이렇게 해서 이제 5개를 한 세트로 했고 또 여기도 5개 한 세트로 했으면 여기에 고리를 여기 50개 여기 50개 한 거죠. 이렇게. 그 여기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이해됐죠? 예. 이렇게 이제 만든다는 게 이제 이게 4절이에요. 5절 휘장 끝폭 가에 고쉰 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쉰 개를 달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6절에 보면 금갈고리 신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이게 뭐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보여준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쉽다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쉬워도 어려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쉽다 어렵다. 해야 할 일이다. 맞아요. 전도하는 게 어렵다 쉽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자, 그 해야 할 일이다에 뭐 하나 좀 붙이면 어떤 게 될까요? 꼭보다 조금 더 감정을 넣어봐요. 옆에 사람과. 그렇죠. 자,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일들. 괜찮아요. 박수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쉽다 어렵다로 구별하지 말고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해야 할 일을 꾸며주는 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해야 할 일들이죠. 혹은 이 일을 할 때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내게 이 일이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나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확실합니까? 그게 천국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6절까지가 제1 덮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제1 덮개에 대한 말씀. 갈 길이 멀어요.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자, 염소털로 만들려고 그랬잖아. 이게 제2 덮개. 검정색이거나 하얀색이거나 그냥 이거 취향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검정색이거나 흰색이거나 염소털. 이걸로 이제 만드는데 특징이 있죠. 이거는 11폭이에요. 왜? 1보다 더 커야지. 커야 되는데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5개를 연결하고 6개를 연결하고 똑같아요. 이제 중간에는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로 연결하냐? 뭐로? 놋 갈고리로. 처음에는 금 갈고리, 여기는 놋 갈고리. 막 갈고리들이 100개가 보이는 거예요. 100개가 보여요. 100개가 보이는데
겹치지 않게 보이겠죠.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죠. 하나는 금, 하나는 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세 글자. 십자가. 배경이 붉은색. 붉은색의 녹과 금 갈고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상징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두 번째예요. 10절 말씀.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리 이건 고리 얘기하는 거. 고리 쉬운 계를 해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곱하기 하니까 50개, 50개, 100개가 되는 거죠. 11절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네, 됐어 이제. 똑같은 거니까 이제 재료만 달라진 거예요. 놋. 그러니까 더 강력한 거죠. 금보다 더 튼튼하고. 왜? 더 무거워지고 더 길어지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12절.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자,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려라. 9절에 보면 절반 반폭은 전면에 접어서 들이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에 조금 더 길게 해서 완전히 가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가 와도 맨 밑에 휘장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사지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갈고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해되죠? 그렇게 덮어 나가는 거예요. 아, 너무 참 대단해요. 이걸 누가 지시하셨어요? 그럼 만약 우리가 설계를 하면 어떻게 설계를 하겠어요? 작업하기 쉽게 하겠어요? 어렵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는요, 의미 있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겠죠. 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할 때 일하기 쉽게 설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얘기해 봐요. 일하기 쉽게 뭐 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느냐. 자, 그럼 이제 교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공구리를 쳐요. 그럼 작업하기 쉽게 공구리를 쳐야 돼요? 정말 깔끔하게 쳐야 돼요? 대충 치더라고. 깔끔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미켈란젤로처럼. 미켈란젤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모든 일이 그래야 되겠죠. 그럼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네. 이게 폭도 한 폭도 늘지만 사이즈도 한 폭이 하나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도 더 늘어뜨리고 이쪽 저쪽도 더 늘어뜨리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로 만들려고 했냐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이때부터 이제 뭐가 등장해요? 가죽이 등장해요. 근데 털이 붙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어디가 제일 화려해요? 세 번째. 온통 빨갛잖아요. 이게 그냥 빨간 게 아니에요. 이게 황금의 빛을 막 받아가지고 어때요? 딱 보면 빨개요. 야, 거기는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레드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정말 열정적이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 놓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4절까지 해가지고 이제 성막의 덮개 시리즈가 딱 끝나는 거예요. 갈 길이 뭔데? 37절까지 가야 되는데 안 되면 뭐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할 때는 저거 하는 거예요. 저거 양옆에 뒤에 다 개수를 다 하나님이 정해주고 사이즈도 다 정해주세요. 자, 길이는 10규빗. 그래서 그냥 우리가 5m. 너비는 75cm. 75cm. 우리도 저기 펜스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돼요? 5m 딱! 길이 딱 75cm 딱! 이거 거의 성이죠, 뭐. 17절.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다 같이 그렇게 하라. 하라. 18절.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에 20개. 19절. 20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40개. 널판 하나에 받침대는 2개. 그래서 딱 끼게 만드신 거예요. 그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2촉을 2받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확실하게 해놓으신 거죠. 20절.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20개 똑같이. 21절. 은 받침 40개를 뭐로 만들어요? 은받침으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딱 다. 22절. 성막 뒤 곧 그쪽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어디? 서쪽이니까 어디예요? 저 뒤쪽. 저기 몇 개? 6개를 세워라. 23절.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널판을 만들되 2개를 해라. 6개지만 2개 하니까 8개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안 돼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10개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6개에다 2개 더 했다고. 아니죠. 네, 딱 만들어라. 24절.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25절. 그 은받침이 16개. 똑같이.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몇 개를 5개 해라. 5개를 해라. 그 5개 아까 그린 거죠? 5개로 해라. 28절.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가운데는 이 미치게 끝에서 저 끝까지 뚫어라. 확실하게 연결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고리를 하게 되면 뭐가 좋은 거죠? 28절. 중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널판 전부 다 뭐로 싸는 거죠? 고리도 전부 다 뭐로? 그럼 이게 언제 좋을까요? 고리들이 언제 좋아요? 꿰놓으면은 이동할 때 좋은 거예요. 이동할 때. 세워져 있을 때도 의미가 있겠지만 언제? 이동할 때도 의미가 있어요. 고리 하나씩 잡고 이걸 다 들고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씩 귀하고 무겁잖아요. 이동할 때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연결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요? 연결된 모습들.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보여준 대로 해라. 이게 항상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해라.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자, 휘장은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면 제1덮개와 똑같아요. 흰색, 청색, 자색, 홍색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휘장은 뭐랑 똑같다? 제1덮개랑 똑같다.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32절.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네 기둥 위에. 그래서 저기 가운데 지성소 들어가는 데는 4개인 거예요. 그래서 4개.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증거궤를 휘장 안에 들여놓고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거다. 야,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저게 구별하는데 엄청난 게 막고 있어요? 아주 얇은 게 막고 있어요. 막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못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콘크리트 벽으로 쳐야 되는데 그냥 휘장 하나예요. 휘장 하나. 그 휘장 하나로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하나가 거룩한 것과 더 거룩한 것을 구별해요.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증거궤 위에 뭐 두라고요? 속죄소. 이거 지난 시간에 했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로 다 덮어라. 35절.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이렇게 남쪽 북쪽. 떡상은 어느 쪽? 북쪽. 등잔대는 어느 쪽? 남쪽.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37절.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자, 만들지니라. 여기는 뭐로 만드냐면 노스로. 받침대를. 왜 노스로 해요? 이건 노출이에요. 맨 바깥 끝이잖아요. 맨 바깥 끝. 그래서 노출로.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받침대 몇 개? 5개. 기둥 몇 개? 5개. 안쪽에는 몇 개? 4개. 뭐로 만들었다? 받침대는? 금, 은, 동. 뭐예요? 금?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32절.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은 받침대 위에 둬라. 무조건 금은 아니에요. 받침대.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받침대는 전부 다 은으로. 맨 바깥에만 금으로 해서 26장을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해라. 보여준 대로 해. 여기에는 이런 놀라운 섭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깥에서는 뭐만 보인다? 해달 가죽만 보인다. 별로인 것 같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야 육신이 후패한 것 같아도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 특별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금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들은 또 이렇게 잘 여러분이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 분향단 앞에 우리가 앉게 되는 그 순간 하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